편안히시네. 밤비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는 주 날개 밑 주는 내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주 날개 밑 참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을 가는구나.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니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는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창세기 1장 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장은 베르시트 태초에였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엘로힘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서 하샤마임 하늘들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라프 운행하셨다. 땅을 만드셨는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고 그 어두운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셨다. 어떻게 운행하셨냐? 하나님의 영은 당신의 생명력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진동하며 운행하셨다. 이렇게 감싸고 진동하면서 돌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우리입니다. 이 어두운 땅 우리를 안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셨다는 말은 함께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잠든 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의 내일을 지금도 설계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상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밤은 21일일 수도 있고 또 100일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각자의 상황 따라 다릅니다. 깨어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잠을 자고 나야 아침을 맞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잠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 부활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맞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확장하여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죽음으로 그 어둠이 죽음일 수도 있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제게는 이생의 아침으로, 이 물리적인 이생의 그런 삶의 아침으로 맞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흑암의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에 눈 뜰 때는 새로운 질서가 또 빛이 임할 것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또 물질 세계에는 눈부신 태양빛으로. 인간의 시즌은 제한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새 초부터 새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다 같은 선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영역입니다. 영원, 그거는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런 것이 영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빛이 있으라.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오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거는 선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고 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인생의 3단계 원칙이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공식처럼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두운 것 같고 질서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질서가 딱 잡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어떤 책을 읽든지 처음 도입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을 집약한 그런 부분이 첫 부분에, 도입 부분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또 버려진 느낌의 흑암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은 그 어둠을 이렇게 감싸고 운행하십니다. 진동을 하면서 그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새싹이 나올 때도 진동을 하고 나오죠. 흙을 털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세미한 어떤 관찰 카메라나 그런 걸로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의 문제를 감싸 안고 돌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공포스러운 어둠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길이 나와 있거든요.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병의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공포스럽습니다. 원인은 하나죠.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거겠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들은 그런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겠죠. 돈에 대한 쪼들림도 죽을 만큼 힘듭니다.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삽니다. 단 하루도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도 물질이고 또 먹는 거, 입고 사는 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죽음은 아닙니다. 죽을 만큼이지. 그래서 인생은 갈망합니다. 나는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꼬.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생명의 빛 예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파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됐다는 것은 전이가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전이가 되고 전수가 되고 나누어주고 또 전달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로 타락하기 전에 그런 우리의 삶과 그 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영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창조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죄가 들어오거든요. 지금 창세기 1장은 아직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은 그런 전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3장 이후서부터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처음 창조될 때는 죽음이 없는 상태였죠. 우리를 죽이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산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생명을 이어줬다는 것이 그 맥을 확실히 아시겠죠?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창조가 완벽하게 되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내쫓김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지만 타락 후에는 죄를 씻기 위한 물과 피와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것이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피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피를 말합니다. 성령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인데 또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온전한 죄를 씻어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하나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습니다. 언니의 남편, 형부 아직 건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들. 그리고 열심히 또 사셨고 또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것을 우리는 옆에서 봤거든요. 나름 삶에 대한 보람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엿볼 때 좀 행복하다 뭐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삶에 대한 악착같이 조금 더 살아보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때 표정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모든 욕심, 지금까지 열심으로 살았던 모든 그것을 내려놓고 자유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신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맺힌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 다 풀고 그리고 또 마음의 정돈 또 주변에 있는 거 물건 정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천천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물건들 그 유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다 처리를 하거든요. 나한테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내가 가고 난 그 후에 그런 물건들은 그 가치가 전달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자녀나 그 부인에게도 필요한 거겠죠. 가시는 분은 그냥 가볍게 보내드리는 거고 또 나는 살아있는 나는 남은 삶을 또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또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꼭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쟁이가 언젠가는 찾아온다, 나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들고 가슴 한편에는 항상 빚쟁이가 언제는 올 거야 라는 조바심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때를 모릅니다. 빚쟁이 마음이죠. 그리고 드디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질병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 또 여러 가지 모습, 그 상황과 형태와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올 것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잘도 피해갔더만, 엘리야도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불병과 내려와서 그 마차를 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될까요? 주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답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진 그런 성도들 또한 귀하게 보십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과 또 영원한 소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상태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으로의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의 결박이 끊어지는 순간이니까 자유함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이나 고통은 없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 차원에서의 시간이지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죠. 영원 속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도 귀히 보시지만 그 뒤에 남겨진 그런 유족들, 살아있는 자들의 삶도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위로를 주십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야훼 니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기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지만 남아있는 자들도 할렐루야 찬송을 하나님께 같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보고 먼저 간 분께도 복되고 남겨진 자들에게도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차례 대기자인 살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자들,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십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성이 다 됐겠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잠깐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두 죄인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은 잠시 천국 가기 전에 어떤 대기 장소 같은 곳이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낙원에 일단 갑니다. 그런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갈리는 것이죠. 음부도 대기 장소입니다. 근데 대기 장소에 잠깐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전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은 나옵니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상태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는 인정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죄 없다 그냥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지. 예수님이 그냥 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증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변호를 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거친 다음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갔다 오신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정리한 사람과 정리하지 못하고 간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 목숨을 내놓고 정말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과 그냥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느냐. 상급이 다른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이 토설을 하고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간 사람들은 용서할 거 용서하고 또 남에게 손해 끼친 거 다 갚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묶이고 설킨 거 이것을 해결하고 간 사람들은 이 유리바다를 쉽게 통과를 한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 번도 토설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고백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토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천사가 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연옥이라는 차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것만 전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곳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천사가 만질 때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사역을 받아봐서 그 아픔을 압니다.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안 받고 간 사람들은 천사가 직접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사역을 받고 토설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토해내는 것처럼 내 죄를 토해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천사가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의 바다를 가겠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 가운데 이렇게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죽음의 권세를 찢으신 빛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관문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나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그 조건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이 바로 각자 특징은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없이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공허함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때로는 이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음란으로 또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오락에 빠지는 이유도 다 이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로등은 낮에나 밤에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긴 보이지만 킬 필요가 없죠. 환하니까. 하지만 어두울 때 가로등을 켜면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어두울 때야 비로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같이 어둡고 공허하지만
이 빛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 야훼, 야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가 야훼 같은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온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죽음이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랑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이때 믿음이 테스트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부르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무늬만 그냥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나도 예수 믿어 라는 그런 믿음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보좌랑 딱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 부르겠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가 가시는 분한테는 환송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오히려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성도의 죽음을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귀히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을 또 귀하게 보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휘감아 주시길 원합니다. 슬픈 자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